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랬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죄 사함을 주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속죄를 주심으로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죄를 사하시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되질 않습니다. 이제 이 내용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값없는 용서, 영단번의 용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천국 못 들어온다고 주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율법에서가 아니고 복음에서 말이죠. 우리 이번에 우리 강도사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는데 내가 본다고 보니까 이런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꺼리는 이유, 전하지 않는 이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라 그러면서 한번 써 보니까 그 말씀이더라. 이 말씀, 이 본문이야, 이 주제야 이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천국에 들어가. 이거라 목사님들이 꺼려서 안 전한다네요. 우리 공교수는 지금 전한다고 잡았던데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난해한 거죠. 값없는 용서라고 전하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값없는 용서면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되니까. 죄가 안 되는데 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이거를 안 전한다고. 물론 그 유튜브 어느 사람이 목사가 한 얘기겠지만 유튜브도 목사님들이 하대요. 그분이 어떻게 한 얘기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리 하나 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데에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의 연약으로 우리의 약간 허물짐으로 일어나는 이런저런 죄들은 죄가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니까. 아멘이죠? 주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은 일이 아니라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이런저런 흉음물들은 다 대속이 된 주님 안에서는. 그런데 믿습니다로 행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아니고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기보다도 그게 교회 다니는 걸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도 예수 믿는다는 그걸 주로 말을 한다 그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라는 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자들 안에 이게거든요. 아멘이죠? 주님의 주권 아래서 순종해가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을 캄프라치 하고 있는 겁니다. 죄 대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주님 안에서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니까 주님 바깥에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할 길이 없죠. 주님 없이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삽니까?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붙드심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성령의 교통이 없이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충동되는 게 아니고 복음과 율법이 충돌이 되는 게 아니듯이 율법을 더 완전케 하듯이
이 말씀도 까불는 용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속에서 더욱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 믿음만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이게 어느 시대나 이 자유케 하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쓰는 거다 그거죠. 오늘 이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정욕대로 사는데 사용하지 마라. 오히려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더 완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맹한 사람이 이거를 꺼려한데, 이거를 원치 안전한데요. 이거를 그냥 싫어한대, 꺼려한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안전할 내용이 아니라 열심히 전해서 은혜 속에 살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걸립니다. 이런 데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면 교회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죠. 이 교회를 벗어버리려고. 안타깝게도. 모를 때는 괜찮은데 좋다 이러는데 그게 깨달음이 오면은 그때부터 갈등을 느끼다가 갈등을 느끼면 자기를 스스로 복종시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온전치가 못하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피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주님께서 그랬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묵은 것이 좋다 그런다고. 율법 아래 사는 삶, 모아 선생 아래 사는 그 믿음 생활이 더 마음이 편한 겁니다. 왜? 진짜 안 편한데 그들은 자기 주권이 살아있거든. 무학 선생 아래에서는. 그렇죠? 무학 선생 아래에서는 내가 주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자꾸 되려고 하는 거죠. 내 주권 아래서 뭔가를 섬기는 겁니다. 뭐를 해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게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신앙에서 예수를 믿으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섬겨가던 분들이 여기 오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깨달음이 오면서 양심의 가책이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걸림이 되면 이제 순종하든지 떠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고 철저히 현실 보지 말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해가는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도 있지만 여기서 이 정결한 이 믿음 속에 나아오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마치 1급수 물에는 고기가 많이 못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정결한 이 거룩히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니까 주님 안에 나를 드려야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좁은 길은 놔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생명이지만 그들은 그 생명보다는 예수 값없는 용서 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주님 섬기기를 원하는 그 길을 원한다 그거죠.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역사되면 그때는 그 큰 권능 속에서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과 목그릇도 있어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 주인의 쓰심에 예비함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정결하게 우리가 혼선에 가면 반드시 주님은 귀하게 들어 쓰신다고 귀한 그릇으로 삼아 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하나가
뭔가 하나님께로 비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신앙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다 진리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 우리의 느낌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마치 요셉이 도리어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하고 노예 되면 영원히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비참해져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우리 교회가 행편이 뭐가 어찌 보이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뜻 보여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제 삶 주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구원파처럼. 저 구원파가 그러거든요. 제 삶만 아주 적나라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이 되냐 안 되냐 거룩 성결하게 사냐 안 사냐 그거는 문제를 삼지를 않는 거죠. 용서받았으니까 영단번에 예수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물론 잘 살면 칭찬과 상이 있겠지만 못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저들은 자꾸 그걸 가지고 용서받았는데 자꾸 저런다고 오히려 기독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다고 그러죠. 그럼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구원이 없다가 갑자기 구원파 자기들에부터 시작이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게 말이 안 되지. 기독교 이전사가 구원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예수님 이후에 구원이 하나도 없다가 구원파 자기를 박옥수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일어납니까? 그런 개떡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자유를 누리게 될 때 두 가지 욕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자유롭게 되면 무언가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향락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로울 때 즐기면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소유와 향락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유는 그 사람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롭게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 내게 임의로 맡겨졌다고 하고 내가 많은 것이 자유롭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또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했답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목사님이면서도 심리학자인 웨드 헤더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침판이나 지도의 좌표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바다를 여행하고 싶다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바다는 그 바보를 비웃을 것이며 그 사람의 항해는 짧은 항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침판과 지도의 좌표들의 인도를 벗어나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이죠. 이 같은 이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주의 인도함을 따라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침판과 좌표 같은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좌표입니다. 언제나 거기다가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어떤 가는 걸음이 제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를 알려면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향하고 있냐 아니냐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 걸음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판단의 기준이니까 말이죠.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기보다 저는 더 다른 대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에다가 둡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판단이 섭니다. 그게 시금석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요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는 딱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 생각이나 어떤 의견이나 어떤 것들이 와도 거기에다가 딱 견주어 보면은 지금 내가 뭘 우선순위로 잡아야 하는지를 언제나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런 선한 행위도 이 기준에다가 떼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맞냐? 지금 이 구제가 이 선교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여기다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과해도 영광이 안 되고 부족해도 영광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한 일도 많이 고민합니다. 뭔가를 베풀려고 할 때도 고민을 엄청 합니다. 이거 뭐 할 말은 아니지만 할 말 아니니까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그거를. 어쨌거나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내가 자유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종로로 사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니까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함부로 뭔가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의로 맡긴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직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은혜 입어갈 때는 청지기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순종해 가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는데 그것이 점점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너무도 당연한 일로 어느 회사 경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만져도 그게 지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사용하듯이 그런 마음처럼 순수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법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법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법에 입각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혀 거기에 갈등의 요소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이 내게 걸림이 되면 괴로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되면 하나님과의 혼연일체가 되잖아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온전한 거룩. 여러분들도 걸림이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라고 해서 그 무거운 짐이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걸림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건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지 밭을 갈다가 일구다가 땅을 일구다가 큰 돌멩이가 하나 놓으면 들어 파버려야지 그거를 냅두고 빙빙 돌다 보면 밭이 별로 기계를 대는 것도 못없지 않고 여러모로 못 따라집니다. 좀 힘이 들어도 팔 거는 파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걸림이 있으면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정복해야지. 그거를 타협을 해가지고 에이 몰라 이러면은 어느새 우리의 신앙 양심은 더러워지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걸림이 생기면 에이 몰라 뭐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건 정직이 아니니까 주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부닥쳐 왔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죠? 지금 정복하라고 주는 과제거든. 그래 안 하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아졌다는 것은 지금 하라는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 그런데 이게 만만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걸음에 웬만한 건 다 순종했을 테니까 만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못할 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가 할게요. 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능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우리 의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그건 우리 심령이 바뀌어가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바꿉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두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거기다가 주님이 친수로 써주듯이 우리가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면 우리의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기록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록해 주는 것이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잖아요. 이래 성도들이 내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못 들었는데 이러는 사람도 종종 있어. 못 듣기는 못 들어요. 계시를 못 받아서 몰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멘이지. 뭐 장목사 말 듣고 여러분이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 날 추종합니까? 그게 아니지. 아멘 할 때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게 주의 음성이지. 그게 뭐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멘이죠. 또 어떤 거는 좀 내가 좀 못 미치지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거 맞네요 이러면서 그럼 내가요 이 말씀을 지금 못 지키지만 아직 몰라지만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거지. 그게 주의 말씀이 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기고. 이거 주의 음성이 없으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1시간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어 한마디도 아멘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우리 강도사 설교잖아요. 내가 어느 부분보다도 우리 강도사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들으면 아멘 할 게 많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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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많이 읽는다니까.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대한민국 이게 능력만 좀 입으면은 막 엄청 나 정도로 주님 앞에 힘을 마음 써서 나아가면 진짜 뭐 대단할 것 같은데. 강도사가 아멘 했는데 장로님이 아멘 한대. 어쨌거나 나는 저 때는 설교를 가만히 보면 형편이 없었거든요. 정말 두서없고 형편없고 그때 설교문을 보면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고 그 핵심적인 몇 가지만 뽑아내지 쓸 게 없어. 핵심은 맞는데 내용이 너무 막 방만하고 뭐 엉망진창이야 좌우지간에. 근데 저 젊은 나이에 저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거기다가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면 얼마나 그 말씀이 권능을 입게 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나는 기대가 됩니다. 어쨌거나 뭐 이러면은 아이고 아들 자랑하네 그러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정욕적으로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 자랑 뭔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대원칙은 그의 나라와 그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게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내가 뭔 결정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이번에 이 두 분 집사님들도 이 원칙에다가 입각해서 자기를 탁 대조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압니다. 그죠?
이분들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힘 빠지는 모습이지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없는 거죠. 그게 내 사역, 내 어떤 뜻, 내 어떤 것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나 어떤 것을 구실을 찾잖아요. 어떤 뭔가를 내 마음에 뭔가 걸림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변명을 우리는 찾게 돼요. 본능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다 그럽니다. 부부가 싸우고 뭐라 할 때 바람을 피도 다 이유를 찾습니다. 거기다 타당한 이유를. 그래야 양심의 가책이 덜해지니까 누구나 그래 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나름대로 순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보내드립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주의 나라가 희한해져서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마치 인간적으로 뭔가 누구를 붙드는 것처럼 되고 사정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야 그래 좀 머물러주고 같이 좀 힘 좀 써주고 자리 좀 채워주고 물질로도 사역해주고 그러면 고맙지. 그러지만 그걸 붙들면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 되잖아요. 마치 인간적으로 누구를 붙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 좀 해주라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사람 안 붙잡는 겁니다. 금년을 많이 하죠. 애가 타서 애 태우고 기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안 된다고 떠난다고 보면 더 이상은 못 붙잡는 거예요. 좀 영광이 안 되니까 사람 교회가 비천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진다 그거죠. 인간적으로 붙잡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인간적으로 붙잡으면 욕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느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막 좀 붙들고 싶고 그러는데 정말로 좀 그러고 싶은데 그걸 내 마음에 내 목회 선상에서 내 이 사역에서 좀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더 이상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석자 집사님 떠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앞에 날에 밥 사주 놓고 왜 다음날 떠나느냐고 다음에. 또 저쪽에 밑에 요게 두 분 집사님들 있었잖아요. 몸 불편했던 분. 서밋 2에. 이분들도 신방 잘하고 신방 잘해서 밥 잘 사주 놓고 다음에 또 막바로 떠나버렸어.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냥 떠나버렸어. 그 딴 교회 간다잖아요. 본래 다니던 교회로 간다잖아요. 그걸 어떻게 붙잡아요? 늘어져요. 여기 있는 게 자기들 영혼의 복이 될 것 같은데 간다잖아요. 다른 데로. 그럼 내가 다른 교회 간다는데 이 교회 나무라고 붙잡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그거 잡을 수가 없지. 이석자 집사님 우리 서보시 집사님 모시고 온다고 하는데도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동에 거기에 저기 뭐 소망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 가자 푼다고 그래 가겠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말을 하느냐고. 교회 안 다닌다가 아니라 다닌다는데 간다는데 거기에는 잘 모르니까 이거로 놓으세요. 여기가 더 은혜롭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두 번 다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님 주심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인 이웃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막 뭐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점점 성화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향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멘이죠?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이웃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냉담함과 무관심은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최상의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먼저 그 불쌍한 영혼, 저 영혼이 저주받아 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며 영원한 칭찬과 상급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 전도 하나 온다, 자리 하나 채우고 일꾼 하나 늘리고 이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서 뒹굴며 저주받고 고통스러워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건져내는, 생명의 설에다 담아내는 그런 역할인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망만대 바다에 어떤 사람이 배에서 잘못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 어쨌든 건지려고 할 것 아니에요. 또 세월호처럼 침몰을 하는 배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물에 떨어졌으면 어쨌든 건져 담으려고 할 것 아니냐고. 그게 옳으니까 그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땅에는 살려내봤자 얼마 뒤에 죽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혼만이 아니고 부활의 몸까지 비롯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이죠? 한 영혼을 살리면 이 땅에서 70억, 80억 인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몇 값절, 몇십 값절, 몇백 값절로 더 커집니다. 아멘이죠? 100년의 생명을 한 사람당 100명이라도 70억 명이면 별로 없어요. 7천억 년이면 끝납니다. 7천억 년. 7천억 년. 한 사람이 7천억 년 고통당하면 70억 인구가 100년 고통당하는 거 똑같아진다니까요. 100년 생명과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한 생명이 크냐고. 이 가치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몸부림이 치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11조와 감사의 예물에 진실해져야 합니다. 이거는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되어져야 합니다. 또 열심을 다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도 연락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원히 복이 되는 큰 복 중에 하나가 11조와 감사의 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전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다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때 주님과 동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동력하는 귀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복을 받게 되는데요. 베풀며 나누는 사람, 이 사람 크게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탁상공론처럼 머리로 굴려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해 봐야만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고 윤택해지는 삶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봐야만 아는 것이지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썩어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움켜잡으면 도리어 없어지고 빈약해지는데 베풀고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심는 자의 씨와 먹을 것을 더 주셔서 더 선한 일에 열심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아 마음 들여서 베풀고 나누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베푸고 나누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은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공의 개념은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이다라고 말이죠. 워런 버핏이 진짜 제대로 된 걸 말한 것 같아요. 인간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봐도 역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베풀고 나누는 삶, 남을 위하는 삶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게 되며 삶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칭찬과 상급을 쌓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넘치게 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신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영원토록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칭찬과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테레스 수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키가 1m 50이랍니다. 그 연약한 한 여인 참 말라서 키도 그렇지만 몸도 아주 왜소하시잖아요. 그는 1950년에 동전 몇 푼 가지고 인도의 캘커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을 감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동안에 수녀가 4,000명이 생기고 고아원이 517개나 세워졌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생기고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세상을 감동시켰고 미국의 최고 시민 명예상과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죽자 인도 정부가 주관해서 장례를 치렀고 전 세계가 애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자유를 사랑의 종로로 탄 데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첫째고 그 다음에 베풀고 나누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최상의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는 전도인데 지금은 기도하고 있는 때입니다. 주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처럼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깨밀 때가 있다고. 우리가 뛰쳐나가서 전도할 때도 있지만 힘써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를 위해서 전심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이죠? 뭔가 점프를 하면은 먼저 웅크렸다가 뛰듯이 지금은 전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주님이 주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힘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일꾼들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 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 받으시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 능력 있는 정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하라고, 은사를 더 받고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이 장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있어 여러분이 은혜를 입지, 여기서 은혜 없이 나가면 여러분이 은혜를 입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더 많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지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게, 주님 이 종이 좀 능력을 입었더라면, 진작에 좀 더 힘써서 기도하고 능력 입었더라면, 그래서 그 능을 입었더라면 우리 성도들 아픈 자들도 치료가 되고 이런저런 연약한 자들이 주의 은혜 속에 딱딱 굳게 서고 회심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들이 은혜 입고 살 텐데, 목자가 능력 없어가지고 양떼들이 이렇게 고통 저렇게 고통 당하는 모습이라고 내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달려나가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가 이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그 능을 입으면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내 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는 힘써 기도하다가 작전 기도 100일도 들어가고 철야 100일 작전 기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전도를 하려 나가야 되겠다, 전도로 나갔다 그냥 멈춰졌습니다만 이번쯤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심합니다. 기도에.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그럼 뭘 합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 나오고 헌금 드리고 그러면 도리가 다 됩니까? 그러면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뭔가 나가서 전하든지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그 주님이 명하시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어디든지 간에 생각날 때 길을 행하든지 앉았든지 차를 타든지 뭐 어떨 때 기회 닿으면 주님께 기도하시되, 그래도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한지 그 좀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지.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흥 안 되는 거 담임 목사 책임이고,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뒤 주님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칭찬이 따라오는가 안 오는가? 함께 싸우고 함께 성취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서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지. 싸움도 안 하고 어떻게 영광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힘써서 싸울 때 같이 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질질 꺼가 좋을 게 뭐 있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더 꺼가지고 어찌할 겁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기운 다 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힘을 써서. 우리 교회가 은혜 속에 있어 봐봐요. 우리 집사님 2분 떠나겠는가? 안 떠나겠는가? 안 떠나지. 절대로 안 떠나지. 안 떠났지. 부흥은 없고 외모로 볼 때 교회는 침체 속에 있고 뭔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이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내 편한 대로 내 만족을 추구하고 좀 더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거기다가 사용하지 말고 서로 종로로 하다시피 해서 저 불쌍한 영혼이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은 천국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닫히면 저들은 멸망하잖아요. 누가 구원할 거라고 눈만 끔뻑끔뻑 합니까? 어디서 다른 외국에서 와서 선교사가 저들을 살리겠어요? 누가 살리겠어요? 우리 손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소망교회가 살리고 큰나무 교회가 살리고 저런 교회들이 살리고 우리는 안 해도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진리를 접해 주셔서 너무도 반듯하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태만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아무리 자유롭게 하고 아무리 많은 이런저런 은혜를 주셔서도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충성해서 함께 달려서 누가 합니까? 내일 모레라도 성령이 임하실는지. 그러면은 그때는 많이 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진아 집사님이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꿈을 꿨더랬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꿈에 장평관 장로님이 길을 오는데 전지적 시점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길을 오는데 아주 불모지를 이렇게 오더래요. 그런데 그 좀 바로 앞에 황금길이 있더래요. 황금길이 쫙 있는데 그 가까이까지 오더니만은 그냥 웃고 멈춰 서더래요. 그러면 가만히 고개를 숙고 있더만은 되돌아가는데 되돌아가는 게 문제는 뭡니까? 무슨 띠라쿠나 이거 있잖아요. 네비우스 띠. 이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 꿈을 얘기하는 거, 하시는 거. 장모사님 들었어요? 들었어요. 우리가 다 들었어. 그리고 그는 그냥 떠나버렸어. 그때, 그 앞에 황금길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꿈이 아니거든요. 진짜 참된 꿈이고, 그 영꿈이거든, 그런 것들이. 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앞에. 부천에 있을 때만 해도 새들어가지고 아무것도 기약된 게 없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뜻을 주셔서 하나하나 준비시킨 것이 하나님인데, 부흥이 안 하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시키겠어요?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한 것 뿐이고, 주의 뜻에 순종한 거지.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이러라고 하면 이러고, 저러라고 하면 저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것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곧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부흥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바쁜 일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혼 구원은 능력 있는 거다. 그 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안 하면 능력 없으면 뭔 제대로 누구를 데리고 오며 어쩌다가 하나 데리고 왔기를 쓰니 그거 배나가 봤습니까? 못 봤지. 충성해서 우리가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무릎 한번 꿇고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은혜 하나를 구하고 능력 입는 그것이 불쌍한 영혼 하나하나를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속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성령 부어주시고 권능 입혀주시고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가니까 큰 희락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백오 지역에 큰 희락이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이 할렐루야 하면서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구원도 받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